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북유럽에 있는데, 특히 동화의 나라라 불리는 덴마크는 유엔이 발표한 인류 행복지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상위권에 듭니다.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항상 매년 상위권에 드는 이 덴마크를 보는데요. 그들이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기를 덴마크는 이상적인 복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 시스템이 좋다. 그렇게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덴마크보다도 더 이상적인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지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된,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인 현상보다는 실제는 그들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 만족한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을 그들은 얀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얀테의 법칙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그들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그러한 규칙을 10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으로 정해서 그렇게 삶으로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셋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넷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마라. 다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섯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째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라. 여덟째는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0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를 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제대로 특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결핍되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가지 얀테의 법칙이라는 그 핵심은 뭐냐면, 너는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덴마크 국민들이 특별히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다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진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에서 첨단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발달된 그런 모든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행복함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 최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유가 없어지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활들이 부족합니다. 정글 속의 동물들처럼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평등의 가치관은 깨져버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의 은인이고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누가 적과 동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늘 꼬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하는, 또 배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옛날에는 사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꼬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누가 상처를 받느냐? 우리 자신,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까지 온갖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여기에 그 스트레스에 마귀에 누르는 그 스트레스에 병들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누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살아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오늘 나의 인생의 이 압박감과 위기와 나의 삶의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서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전화, 또 사람과의 만나, 사람들로부터 뭔가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사람이나 사람의 힘이나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돈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이 죽음, 사망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의 삶의 문제로부터, 수렁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고하게 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가르친 교훈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려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해내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뽑힌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류를 죄악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셈입니다. 장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더욱 좀 다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이 가장 경건했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그를 다시 구별하여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 부르는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고, 광야가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한 한 땅으로 그를 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그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께 약속한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 혹독한 경험을 하지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다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잠시 피난을 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족장들이 애굽에 피난 가서 사는 동안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종으로 포로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는 살아 나올 수 없는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려고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쳤고 항복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의 만나와 또 땅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번영을 맞게 됩니다.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산 사람은 제가 한 것도 못 봤어요. 그들은 얼마나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 때에 뽕나무처럼 백향목을 흔하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요, 백나왕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교회 안에 방어목으로 쭉 설치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히 그렇게 교회 앞에서 막 대패질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 처리를 했어요.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통성기더라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백나왕보다 100배나 좋은 나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백향목 비싼 나무를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을 돌처럼 흔하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는 제일 비싼 게 금과 은이, 보통 보편적으로 금과 은인데, 금과 은인데, 이 은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영화와 그 모든 게 그게 달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전성기를 누리는 한때가 있었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그 적과 우리는 땅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선택된 그들에게 당연한 축복인 것 같이 당연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인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젖어서 사는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의 피로 바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은 세상 문화에 젖었고 세상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자행자제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자존심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할 만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고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버리십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딱 490년 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죠. 먹을 수 없는 음식 버리듯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한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여 쓸모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다시 이방에 던져버리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시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하나님 계산해서 7년에 1년씩 안식년을 1년씩 빼고 그 안식년 7년인데 그 7년이 70번 될 때까지 70이 될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7년을 70번을 거쳐서 490년이 되는 바로 그때 하는 그 백성들 통째로 들어가지고 하나는 저 아수르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던져서 이방에 짓밟혀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보다 더 100배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게 돼. 어느 때까지냐? 그들의 죄악에 대한 값을 다 계산할 때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의 고통과 서름을 받게 만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지금 비교하게 돼 마음에 스스로 비교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똑같은 일을 안식일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돌아오고 또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생활해 가고 그 삶이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고 단조로워서 뭔가 우리도 재밌는 걸 찾아보자 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이리저리 사는 것이 다양한데 우리도 그 재미를 좀 보자 하고 말이야. 세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생활의 제의를 쫓아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실제로 그 세상의 한복판 그 바벨론에 거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러한 신전보다 몇 배나 큰 신전이 있고 거기에 더 큰 우상이 있고 그 온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짓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죄악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되죠. 비교합니다. 그 옛날 부모 때부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나아갔던 그 경외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삶이 그게 단조롭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풍요함과 행복함을 주는 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모입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다 백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쉬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127도에다 싹 흩어나가지고 자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거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것이 신하고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양을 잡을 수 있는 행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바칠 행편도 못 됩니다. 성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어떤 한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간단한 집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상하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입술로 되뇌이면서 그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초예요. 우리 계획된 우리 개신교 예배가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술로 토해서 그 죄악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참으로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이 그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인데 그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백성들을 영적 지도를 하면서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우리처럼 지금 단풍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계곡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골짜기였어요. 아니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썸짓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고 가더니 그 마르고 가득한 뼈들 사이로 에스겔을 지나가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썸짓하고 떨리겠습니까? 그 무섭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에스겔 선지가 거기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말씀하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지금 죽어서 송장이 되어가지고 다 시체가 이제 부패하고 뼈만 남아서 백골만 남아있는 널브러져 있는 거기에 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 같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살아요? 절대 못 살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뭐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신 분이신다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대신 전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물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죠. 5절 6절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송장 그 뼈들이 다시 원상 회복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섰는데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요 각 지파별로 군단을 이루고 12지파가 3개 지파씩 하나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회막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모시고 쭉 행진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중에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약속한 때 490년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나는 70년이 맞추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출바벨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돌아오죠. 그걸 바벨론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조상들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축해 나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등의 구렁텅이에서 그 죽은 송장이 뼈다귀가 되어 있는 그들의 실체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 내 몸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이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회복시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야겠어요. 오늘 또 내 인생이 힘든 여정에서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사망에서 오늘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줄 것 같이 막 허세를 부리다 나중에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미국을 위대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미국 역사에 대통령을 재선을 안 시키고요
저렇게 중간에 끌어내리는 경우는 그들의 대통령 역사에 거의 몇 번에 불과해요. 큰 사고가 났을 때 한두 번이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미국을 잘 살게 잘 쓰게 경제 문제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해결되기만 하면 살겠다고 그러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고 이것만 해결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는과 단절되어 내 영이 죽게 만들고 고갈되어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오늘 내 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망가졌다는 걸 알고 오늘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유일한 나의 문제의 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살린 것까지 오늘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오늘 나는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희망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들의 국가를 하티크바라고 그럽니다. 하티크바. 영어로 하면 더 호프예요. 호프. 희망이라고. 그런데 국가의 노래 제목을 희망으로 지었어요. 하티크바. 소망이라고도 하고 희망이다. 그러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 중에 최우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 정도예요. 그래 우리 보통 범인들은 또 보통 민족들은 어떠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고 불편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넘어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강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다 내려놓아라. 너의 기득권을 너의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너 지금 현재 삶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거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자기를 다 비우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된 불신앙이고 불순종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대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쫓겨납니다. 이번엔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한쪽에 어디가 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유리 방황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서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00년이 가까운 그때 1948년에 돌아옵니다. 그들의 수도 시온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절망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도에 이런 노래를 그들은 작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시온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10개 국가를 통치하고 10개만 통치한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희망을 가질 때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노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가 아프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나를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 우주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